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뜻을 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우상 앞에 절한다, 우상을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것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타협하며 살죠. 타협하며 사는 것은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알지만 정의롭지 않아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윗사람이 나를 정말 불공평하게 정의롭지 않게 결정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타협해서 무난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위에 불공평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먹다 죽다 끝나는 인생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불공평해도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뜻을 정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결심하셔서 뜻을 정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도 있고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다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곳에 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의 자녀 자매 4명이 막 예언하면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언하면서 바울이 매던 매듭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이것이 매듭이 묶여집니다. 당신이 체포됩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가끔은요 내가 뜻을 정하여 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역자들의 도움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내가 가리라. 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래 이런 예언도 안 받았어요.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에서 죽을 때는 막 죽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 바울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 절대 유라굴라 광풍에서 너도 죽지 않고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안심을 가졌지만 예루살렘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래. 나는 사명대로 살이라.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됐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총독 2명 벨렉스와 그 다음에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아그리빠 그 헤롯의 동생이 아들이 자녀죠. 그에게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대충 살게 돼 있어요. 타협하고 살게 돼 있어요. 뜻을 정하는 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뜻을 정해야 살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도대체? 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뜻을 정하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니엘의 포로로 가서 흙수저로서, 물론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살았을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을 정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많은 재물들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 바벨론에서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라. 이걸 먹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으로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거 이상 더 출세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이 주는 시계 한번 차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 시계는 못 차니까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막 나와 가지고 막 뭐 할 때 이렇게 막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그냥 시계 하나 받아보고 왕이 먹던 거 하나 받아보고 대통령이 했던 뭐 하나 받아보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뜻을 정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정한다라는, 헬라의 원어를 보면 마음을 정한다, 의지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는 건 마음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뜻을 정하는 마음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죠. 가끔 그래요. 누가 저를 보고 왜 머리가 그렇게 크냐고, 대두 같다고. 아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 염색 좀 잘하고 나타나지. 저는 제 아버님이 40대부터 머리가 본래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염색해도 금방 휘어져요. 이걸 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의 외모를 보죠. 내 마음속에 내 뜻을 봐야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욕심대로 살아요. 욕망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지 않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 주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포로 소년이 환관장하고 이야기할 레벨이 됩니까? 환관장이 뭐예요? 실장이잖아요. 맨날 왕 옆에 있잖아요. 맨날 그 최고의 권력자 옆에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이 포로 소년이 어떻게 있겠어요? 어떻게 뭘, 환관장이 뭐가 좋아서 포로 소년과 대화를 나누며 말을 섞으며 그에게 뭘 구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도와주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주지? 이 일이 왜 이렇게 풀려지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 후에 은혜와 긍휼을, 9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후에 은혜와 긍휼을 얻었더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이야기 알죠? 방주 때 어떻게 해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이 방주에 실잖아요. 노아 가족과 8명이 그 짐승을 실른다고 생각했어요. 자, 코끼리 실자, 뒤 코끼리 끌고 오다가 코끼리 밟혀 죽을지도 몰라요. 사자 어떻게 데려와요? 호랑이 어떻게 데려와요? 참새 암수 하나씩, 성경에 암수 하나씩. 여러분, 참새 암수 9일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의 문을 열어놨더니 그들이 저절로 나왔어. 저절로 들어오더라.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은혜를 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저전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힘쓰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내버려 두면 저주예요. 내버려 두면 형벌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를 떠나갈 때 아버지가 붙잡지 않고 그냥 가라. 그게 형벌이라고요.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 먹잖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제목 응답을 받았대요. 조지 밀러가 어떻게 기도 제목 받았을까요? 그가 많은 일화가 있어요. 그분은 그냥 처음에 고아원이 많을 때는 5천 명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120명까지. 어느 날 120명 먹으려 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120명 다 앉혀놓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리더래. 두드리러 와서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거 야채를 잘못 시켜가지고 한 트럭 있다고 이거 드시겠느냐? 먹죠. 먹었대. 또 어느 날은 가만히 있는데 먹을 거 하나님 없습니다. 야채만 먹고 어떻게 힘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리더래. 왔더니 어떻게 고기를 한 트럭, 그때는 한 트럭이 아니라 이렇게 구루마처럼 가져왔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주면 상해서 안 되는데 드시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이거 그냥 야채 준 것도 우연이다. 어떻게 소고기 준 것도 우연이다. 우연히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그게 우연이 아니고 뭔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노예 포로인데 포로가 그가 뜻을 정했더니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았더라.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걸어왔더라.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뭘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만 주셨나요? 오늘 본문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는 인생에게 학문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지혜도 주시고 정신적으로 만족도 다 주세요. 그뿐입니까?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세요. 다니엘은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깨닫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에 가면 이 지혜를 얼마나 주죠?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몇 배, 10배나 더 주신 지혜예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나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은요 1장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느니라.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사역을 했고 왕 4번이 바뀌면서도 어떻게 해요? 총리 자리를 굳혔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있었지만 그 다음에 완전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대 들어갔어요. 풀무불 때 들어갔어요. 더 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나가게 그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가 얼마 동안 그 포로 시대가 70년이거든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흙수저지만 아무 끈도 없는 그였지만 뜻을 정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푼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 삶의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늘 관찰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뜻을 정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보세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면 구한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뜻도 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 내게 세상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세계를 교화시키겠습니다 했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사실을 감리교를 만들어서 세계를 교화시켰잖아요. 100명이 처음 모였을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상호 책임졌어요. 상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두세 명이 모여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잘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당신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하기로 했는데 잘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람들과 관계 어떻습니까? 매일 모이면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선포하고, 그래서 그 100명이 어떻게 했나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말 감리교를 만들어서 세계를 교화시켰던 작업을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할 거다, 그냥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도 그 사람 무시하는 이런 사람, 뭐 5살, 4살 되는 애한테 말해놓고 금방 잊어버릴 이런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도 나도 어떻게 좀 책임져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도 나도 책임져주고, 이런 사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이 하나님께 환관장이 은혜를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본문 보면 어때요? 환관장이 도와주고 싶은데, 나 너 도와주고 싶은데 느부갓네살 왕 성질 알잖아. 그 잘못 건드렸다가 내 목이 날아가거든.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나 못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할 때 딱 해서 도와주고 싶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계속 열리지도 않는 그 사람하고 계속 두드리지 마세요. 안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다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1장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직접 이거 음식과 포도주를 관여하는 감독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 갑자기 번개처럼 들어오는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터치예요. 그 생각이 뭘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고 생각해서 바로 어디 갑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이 안 되니까 감독에게 가서 구합니다. 감독에게 구할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감독에게 구할 때 12절 14절에 보면 잘 보세요. 12절 14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은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감독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하세요? 대안 구체적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늘문이 열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때 어떻게 할까? 지혜도 구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하십시오. 닫힌 문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열릴 문, 열릴 가능성 있는 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될 그곳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오케이 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했더니 그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 이름은요 다 다니엘이니까 본래 엘 들어가고 이런 야 들어가는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다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자마자 바벨론이 뭘 합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확 다 바꿔버려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죠. 그 다음에 세 명의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꾸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그들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힘으로 바꾼 존재가 바뀌어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신앙의 본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세상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도 환상도 해몽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뜻을 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뜻을 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삶의 현상에서 뜻을 정해야 될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뜻을 정해야 될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요, 심리학자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10가지 중에 8번, 9번은 늘 부정적으로 그냥 생각한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거절감으로 오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만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리더 카톡에 올렸지만 제 아내가 금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갑자기 수술을 했어요. 딱 수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혹이 있는데 이것이 8cm에서 한 9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과 2번째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날까요? 뭐 겁이 나잖아요, 사실은. 뭐 제거는 잘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하나. 또 의사들은 여러분 수술할 때 들어가 보셨어요? 이렇게 뭐 작성하는 게 많아. 이렇게 피가 멈추면 이렇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또 어서 뭐 엄청 그거 딱 쓰고 나면 갑자기 두름이 어떻게 팍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확 들어올 때 내가 뜻을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직은 내 아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일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부정적인 거 올 때도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방법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목요일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프기 막 시작하다 새벽 2시 돼서 너무 아프니까 동네 근방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하나 맞았어요. 2번째 또 어떻게 또 진통제 거의 준 마약과 같은 진통제를 맞았어요. 그래도 너무 아파. 3번째 그냥 너무 아프다는 마약 있잖아요. 마약. 완전 마약이래. 그걸 놨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아 선생님 이렇게 놨는데 나 아프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글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막 화가 날라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해보죠. 소변 검사를 해보죠. 왜 그렇게? 내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눕혀놓고 이렇게 요로결석 같아. 요로결석 하면 이렇게 아프대. 그렇게 소변 검사를 해보면 소변은 별 이상이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와서 목요일날 저녁에 있는데 계속 아프대. 막 통증이 돼. 얼마나 아프대. 애 놓는 거 100배보다 더 아프대. 너무 아프대. 제 아내는 참고로 제왕절개됐고 순산도 했기 때문에 애 놓는 걸 알아요.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다시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동네 가까운 병원으로 갈까 했더니 갑자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동네 병원 가서 되지 않겠다. 그냥 대학병원으로 가야겠다.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야겠다. 여성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뚝뚝뚝 하더니 1시간 만에 그냥 혹이 있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막바로 수술 들어가서 너무 잘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있죠. 내가 만약에 이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갔으면 이 대학병원에서는 복강경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도 지금 되게 빠른 편이고 괜찮은 편이에요. 만약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가서 분명히 또 그냥 개복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네 가까운 병원 가려고 그랬어요. 가깝고 빠르고 아프고 힘드니까 빨리 가야지 해야지. 또 어제 가서 응급실에 가서 다 조사했잖아요. 피 조사하고 뭐하고 다 해놓은 거 있잖아. 그리고 의사가 선생님 이거래. 그러면 가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쓱 안 드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갔는데 선생님도 잘 만나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상간에 아주 건강 회복도 빠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뜻을 정해야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사건과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 안 좋은 게 막 생각나고 누가 또 했던 그 말이 또 왜 그 생각이 나. 그러면 이렇게 된다더라 막 그런 거에서 사람의 마음을 힘을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니엘처럼 지혜도 구하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뜻을 정해야 될 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뜻을 정했으면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뜻을 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듣고 뜻 정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 가운데 영성으로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4명의 왕을 거치며 그 왕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 바벨론 사람이 이 이방 사람이 총리할 때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정말 모략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70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탁월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유튜브 보는 커넥션 식구들 10분 전에 나와서 딱 예배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나 저기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